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십자가 복음이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희망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십자가 복음이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희망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레위기 4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속죄제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인 규칙들을 주시는 내용이고, 또 둘째 부분은 속죄제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죄와 연관이 있는 제사입니다. 십계명과 관련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이고, 또 속건제는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지은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섬기도록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제10계명까지는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만 하는 인생의 질서를 계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드리는 속죄 제사요, 그리고 속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나 사람에게 지은 죄들 모두는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후에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따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충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전도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가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지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노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이 세로목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화평케 하는 속죄의 제사요, 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가로목은 수평적인 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속죄의 제사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 있는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의 온전한 성취, 온전한 성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고 말하고, 그리고 신약은 복음의 시대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목표는 당연히 신약의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이 되고 협력이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미 보면서 구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결론이 항상 매 주일마다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론을 맺었습니다. 특히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쭉 이어지고 있는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에 와서 신약의 복음이 무엇으로 결론을 맺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신약의 복음은 하나이다, 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요, 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복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웠다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신약의 복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수납을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복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신약 복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에 나타난 구속의 복음은요, 이미 구약의 제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하던 5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예표요, 그리고 상징입니다. 특히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속죄자와 그리고 속건제는 그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관계의 복음입니다. 관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회복된 관계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회복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관계의 신앙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신앙이요, 나와 가족들 그리고 나와 이웃들 간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들 그리고 인생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으면 정말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관계를 좋아지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아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수락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있게 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복음이 속죄자와 그리고 속건제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를 하는 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반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반성과 사과가 있을 때 그 반성과 사과를 기초로 해서 주시는 은총이 바로 용서이고 그리고 죄 사함입니다. 이미 죄는 지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악한 일을 한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에 대한 반성도 전혀 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양심의 가책까지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용서에 대한 필요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절차에는 그 무엇보다도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이 잘못에 대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5장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규례를 범하였다고 해봅시다. 율법대로 하면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차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뭐냐면 그가 행한 부정을 속죄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절차를 잘 밟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의 부정과 죄악과 허물을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속죄의 절차를 밟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의 부정을 깨닫고 자기의 그 부정함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속죄 제사 그 자세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용서를 받기를 원해야 속죄 제사도 하고 사과도 하는 것이지, 용서 자체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속죄 제사도 드리려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레위기 5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것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서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입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율법대로만 판단을 한다면 10계명의 제3계명을 범하기 때문에 사소한 범죄 같지만 그것은 상당히 중한 영적인 범죄입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그 중한 죄에 대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은 죄라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반성도 없고 사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받던들 그 속죄의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죄를 지었더라고 하나님께 혹은 이웃들에게 자복하며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과와 이 사죄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죄의 은혜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강요나 그리고 강압이나 억지로 임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요나 억지나 강제로 임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왜 폭력이냐? 내 의사나 내 의지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녀의 관계에서요, 남녀의 그 애정의 행위가 어떤 것은 애정의 행위가 되고 어떤 것은 성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애정의 행위와 성폭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무엇이냐면 합의하에, 서로 합의하에 일어난 남녀의 성적인 행위는 애정의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벌어진 성적인 남녀의 행위는 폭력으로 취급이 됩니다. 요즘은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이나 물리적이나 강함으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성폭력으로 취급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녀 간에 행하는 애정의 표현도 서로가 원해서 하면 그것은 애정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강압이나 억지로 하면 이것은 폭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나의 의사나
나의 마음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폭력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네가 은혜를 주고자 하는데 네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의사를 우리에게 타진하고 그 의사를 먼저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할 때 no,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하고 거부를 하거나 거절을 하면 하나님은 그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냥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나의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 의사표시가 뭐냐면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수납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베푸시려 할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좋아하고 내가 기뻐해서 예,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나에게 주세요 하고 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속죄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가장 먼저 상대방이 속죄의 은혜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나 강압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봐야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신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반성하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간절히 입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죄에 대한 자각이 기독교 신앙의 불씨의 역할을 합니다. 불씨의 역할을 합니다. 불씨가 없으면 불이 붙지 못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구속의 은혜에 대한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전혀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받은들 그들에게는 씨알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완강하게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해서 막 강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주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요요, 그리고 억지입니다. 폭력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 중에서 세례의 의식이 있습니다. 세례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가 믿는 신앙을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세례의 절차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를 강요나 억지로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세례 문답을 거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자기 믿음을 교회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세례를 받기 원한다고 하는 나의 의사표시를 세례 받기 전에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에게 표시를 합니다. 주례자는 세례를 받는 사람의 그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의사표시의 터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에 대한 자각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장애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대상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장애를 느낍니다. 자기의 죄인임을 느껴야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죄악을 속죄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당신의 지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죄 지은 일 없다고, 어디 가서 도둑질한 일 없고 뭐 살인한 일 없고 양심에 어긋난 일 한 일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에게 속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구속의 복음인데 속죄에 대하여, 구속에 대하여
전혀 필요를 못 느끼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오히려 반박을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가장 난감한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성경으로 죄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죄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서 과거에 노마서를 강의했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죠. 노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에 대하여 수차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하면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느낌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윤리나 도덕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 죄에 대한 판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라고 인정하는 법을 딱 정해놓고 그 법을 어겼을 때 다 죄를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하여 범을 했었고 그 죄를 범해가지고 이제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에 대한 처벌도 법으로 합니다. 사람이 임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한 법대로만 처벌을 하라 하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는 것입니다. 형법은 죄가 무엇이냐 하는 죄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하는 형법의 적용, 절차를 말하고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기게 되면 내가 법을 어겼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있을 때 국가가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처벌을 할 때 순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가 정한 법을 내가 어겼으니까 국가가 나를 처벌하는구나 하고 순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법이 없으면 국가가 나를 무엇으로 처벌합니까? 그럴 때는 내가 반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죄를 자각할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죄형 법정주의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대로 우리에게 죄를 묻습니다. 성경대로 죄를 묻고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지은 죄를 처벌하고 심판하십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만나고 이해하고 믿으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들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나의 죄를 꾸짖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죄에 대한 자각과 반성과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용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만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만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자각하고 회개한 그 용서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갈망하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사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속죄는 둘 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보면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5장 2절 만일 누구든지, 5장 4절 만일 누구든지, 5장 15절 누구든지, 5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그리고 6장 2절 누구든지. 자,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죄에 대한 보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에게 오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본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부패의 현상이고 그리고 타락의 현상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타락한 문화와 그리고 타락한 환경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더욱더 죄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항상 열려 있어요. 믿음이 조금 경건한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있고 또 죄는 누구나가 다 지을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는 당연히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속죄의 은혜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속죄의 은혜는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6번이나 반복이 되어 나오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속죄의 보편성. 죄가 누구나가 지을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면 속죄 또한 누구나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속죄의 보편성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속죄의 절차를 밟아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나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죄의 절차를 밟아 나가느냐? 구약에서는 속죄자와 그리고 속건제를 통해서 속죄의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속죄자와 그리고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속죄의 절차는 우리가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밟아 나가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속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속죄자와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초등적인 수준, 초등학교 수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온전하고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제사장의 역할, 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보면 5장 6절 말씀을 쭉 보면 쭉쭉쭉쭉 말씀하시다가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5장 10절 쭉쭉쭉 말씀하시다가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다시 보면 5장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다시 5장 16절 쭉쭉쭉 말씀하시다가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다시 5장 18절 쭉쭉쭉 말씀하시다가 제사장은 그가 부주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다시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요, 중보에 있어요. 중보. 죄인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드림으로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해 나가는 역할과 기능과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이고 기능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하느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중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를 잘해야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중보가 잘 돼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과 미래는 제사장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가 아주 좋은 관계가 늘 유지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 인류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는 말이에요. 인류의 소망은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소망은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인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속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부패된 원죄 속에서 평생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죄에 대한 형벌로 살고, 그리고 한 인간의 생애에 마무리 되었을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소망은 속죄에 있습니다. 구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구속함을 누릴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